호세아 10장 9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죄를 지하더니 그들이 두 가지 죄를 볼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짓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싣고 공의를 들으라. 너희는 그 나라를 기념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지켜드리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춰서 너희에게 내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어려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를 성령에 열람하며 내 생산들이 다 무너지되 살바람이 견들이 전리하게 햇볕이 되는 무너지지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영원한 자신 그에게 되어져주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었으면 그만이지 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고요. 또 이 포도나무,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갖다가 심었는데 그런데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덜 포도 열매를 맺혔다. 이로써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요. 그들이 맺은 잘못된 열매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기 19장 보면 이 기브아에서 행해졌던 그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어서 그 첩의 장인에게 갔다가 몇 날 며칠을 머물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뭅니다. 그래서 기브아라는 이 베냐민 땅, 이스라엘 땅,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라는 성읍에 잠시 이제 거기서 유숙하게 되는데요. 날이 저물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래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어서 한 사람이 그 레위인과 첩을 집으로 쉬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죠. 다행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이 베냐민 지파 수많은 남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당장 그 남자를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동성애 하겠다는 것이죠.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남자가 왔으니 그 남자를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손님을 욕보일 수는 없으니까 내 딸과 이 첩을 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미안했던지 그 집에 딸은 놔두고 첩을 대신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윤관을 행하는데요. 밤새도록 거짓을 했기 때문에 그 첩이 새벽녘에 죽습니다.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레위인이 그 첩을 11동강을 내가지고 소포로 각 지파에게 소포로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나에게 이런 악행을 행하였다. 그래서 11지파가 들고 일어나 베냐민 지파와 이 기브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 남자의 씨가 마를 뻔했죠. 그 일로 인해가지고. 바로 그러한 이 악행, 이것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런 악행을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브아에서 아수르와의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심판의 전쟁이 임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13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면서 그들이 어떠한 짓을 행했는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었다.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었다.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5절에 보시면은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15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럽니다. 14절에 보시면 산성들이 다 무너지고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아수르 왕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같이 될 것이다. 즉 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성읍 베델이 무너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왕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다. 그들의 잘못된 열매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 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 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반대되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고 육체의 일에 반대된다 그러면 뭐 영의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이런 열매들이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성령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때 사실 더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만은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에만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만 더 나아가면 뭐가 되는가 하면 말씀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이야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가도 그게 안 된다면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께 주시는 풍성함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뭐 열매를 좀 나쁜 열매 좀 맺고 말지 그게 아니라 우리 영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엄청난 그런 것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만 가득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이스라엘이 맺었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악행으로 또 죄로 또 거짓 열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정말 포도나무가 맞다면 포도 열매를 가득 맺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